네, 야곱은 본래부터 독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해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 전과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튀어나온 돌이 이렇게 발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인간들이 다 거기서 거긴데 누군가 자기보다 잘 나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잘난 사람을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시기하는 자들은 독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 좋을 대로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틈에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할 일이 많습니다. 시기를 받고 박대를 당합니다. 야곱도 악한 자들 틈에서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의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야밤의 도주를 택했다 하는 거예요. 가장 바쁜 시기를 틈타서 삼촌과 사촌들의 눈을 속이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여전히 인간적인 면모, 그러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던 그 면모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야밤에 도주를 한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두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삼촌을 벌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삼촌에게는 삼촌이 내 아내들을 데려갈까 두려웠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삼촌을 벌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자기의 어떤 그 재물을 보호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야밤의 도주를 택했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야곱이 기지를 발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도 강주리에 달아내어서 피난한 적이 있고 다윗도 미친 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성격이 달라요. 위급하거나 다급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결과를 보면 삼촌 라반이 추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큰 화를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야곱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장계를 의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인간의 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따를 때는 위험과 아픔과 슬픔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야밤에 도주한 일 자체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야곱이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야밤의 도주를 택하고 삼촌을 속이는 길을 택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후에도 에서가 두려워서 심지어 자기 가족들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비겁한 술수를, 장깨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때로 피신하기도 했지만 바울이 순교를 두려워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죽음조차도 자기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왕들과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나중 일이지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가족들보다 맨 먼저 앞서서 그의 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겁하지 않아요. 정도를 걸어갑니다. 매를 맞아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어떤 그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어떤 그 귀족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하는 권력을 가진 총독이 남긴 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비록 비루하고 미천하지만, 종들과 같지만 그들은 로마의 어느 귀족들보다 더 기품이 있고 당당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당시에 옥에 갇히고 뭔가 상황이 급해지면 구걸하고 비굴해지고 또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다가, 세상 모르고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는데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빚쟁이들이 전화를 하고 막 찾아오고 문을 두드리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전화기를 꺼놓고 소위 이제 말하는 잠수를 탄다 그러죠. 그래서 잠수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그 찬양을 부르다가 특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켜니까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걸어서, 그때 당시 제가 나이가 26이었는데 제 나이가 26인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죽지만 않으면 그 돈을 다 갚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진정한 용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담대할 수 있는 이 용기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마지막 자기의 수단이 뭐였냐면은 주랭랑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딱 치시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나름 지금 계산을 해서 도주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주를 한다는 것은 삼촌을 피해 갈 거라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야곱은 삼촌을 따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셈법이 맞지 않았어요. 나름 장계가 있었고 계획을 세웠고 뭔가 철저히 준비를 했겠지만 오히려 큰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경험들이 야곱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야곱이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이 본문에 계속 나타납니다.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거든요. 여러분들,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우상 문화인데, 가정의 어떤 수호신 같은 거예요. 점칠 때 사용하는 그런 수호신인데, 크기가 조그만 것도 있고 뭐 어떤 집들은 이제 큰 것도 있고 이런데, 어떤 라반의 어떤 그 드라빔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서 훔쳐 왔습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뺏었던 것 같이 이 라헬도 여전히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그들에게 큰 화건이 될 뻔했는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온 자는 죽임을 살지 못할 거다 하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자기 바로 옆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잘 몰라요.
야곱의 무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임플란트 회사에서 2천억인가 횡령을 했는데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런 일을, 회사 지분의 거의 절반 이상을 횡령을 했는데, 그 횡령한 사람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봤는데, 잘 나가는 내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황망함이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 일은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잘 파악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로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며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을 닫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라. 제3자는 빠져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야곱의 문제예요. 다른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롯이 소돔성을 택하여 갔잖아요. 어리석게도 멸망의 길로 갔죠. 그러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삭의 아내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곱도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그것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빈손으로 나올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잖아요. 상황들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고 또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70일이다 40일이다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미신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며칠 자체가 우리에게 공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꿈에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결혼을 할 때요,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보통 결혼하면 바로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요즘은 주일도 참여 안 하고 토요일 바로 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던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 인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갈 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맡기자 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저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인들에게 당한 어떤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그 악인들을 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년을 속았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부당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일들이 주르륵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그는 빈손으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악한 삼촌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뒷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주시니까 오히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악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바울도 사역할 때 얼마나 그런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약올리기 위해서, 동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온갖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바울이 선한 하나님의 사역자요 복음의 진정한 일꾼인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오히려 그것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처 없는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장께 사람의 길, 어떤 사람의 계획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비겁한 방법을 쓰고 편법을 쓰고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을 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오직 주께서 우리 삶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